오늘은 창세기 말씀 계속 나누는데요. 본문은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만 읽었지만 48장 앞부분도 좀 함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웰빙보다 중요한 웰다잉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웰빙보다 중요한 웰다잉. 어느 날 하루살이와 매미가 만나서 함께 실컷 놀았어요. 자연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꽃향기도 맡고 나무 사이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습니다. 내일? 그게 뭔데?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되는 게 곤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내일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장례식에 대해서 나의 장례식은 어떨까 고민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작년인가요? 그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이찬혁이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를 퍼포먼스로 하면서 마지막에 관 속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무대를 이렇게 피날레를 끝내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장래희망, 여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장례식은 이러면 좋겠다. 아마 그걸 이렇게 상상 속에서 노랫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던 아트 반 시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셨는데 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이 장례식에 이제 참여하려고 이제 예배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아주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한국 학생들도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배워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심지어는 미국의 이제 보스턴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한 10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한 11시간 이 정도를 타고서 올 만큼 그 교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장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참 신선하면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한결같이 검정색 옷을 입고 흰색 와이셔츠에다가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맡은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비롯해서 캐나다 그 현지에,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이 조객들이 옷 색깔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밝은 색깔로 또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의 분위기가 슬픔의 통곡이 지배를 한다라기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가장 저에게 감동적이었다,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 하면 이 아트 반 시터스 교수님께서 암 투병을 하면서 자기 장례식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 어떤 찬송을 불러달라, 어떤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 설교는 누가 해달라, 이거를 미리 다 준비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를 하신 거고, 이 모습이 처음에 되게 낯설었거든요. 아니 뭐 장례식이야,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는 거지, 그 준비를 왜 본인이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자기 삶의 마지막을, 그 장례식을 그 본인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리고 거기 참석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고인이 된 교수님의 또 목사님의 이 삶에
어떤 흔적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도 야곱 스스로가 자기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다. 그가 내려왔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7세가 된 겁니다. 147세가 되어서 이제 몸이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걸 직감한 야곱이 아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냐면 요셉을 불러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요셉, 그리고 이제 요셉과 함께 이집트 땅에서 17년의 세월을 보낸 거죠. 요셉의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다 넣어라. 이거는 아주 엄숙한 맹세를 하는 일종의 이제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나서 47장 29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기 장례식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건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집트 땅에다가 장사하지 마라. 반드시 가나안 땅 조상의 묘에다가 묻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이민 간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이민 간 땅에서 나를 장례 치르지 말고 내 조국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찌 보면 그냥 단순히 장례 장소를 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매장이냐, 화장이냐, 수목장이냐, 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 같은 일반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이제 20년 다 되고 가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화장하기 싫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요셉에게 야곱이 부탁하고 있는 자기 장래에 대한 이 이야기, 단순한 무덤을 어디에다 만들어 달라,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병들어 있죠. 그런데 야곱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젊은 날에는 자기 혈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웰빙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웰빙을 누리지를 못했는데 세상적인 웰빙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곱은 지금 이를테면 웰다잉, 존엄한 죽음, 잘 죽는 것이 어떤 건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야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야곱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웰다잉이라는 거냐,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대조를 이룹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삭의 젊은 날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그러니까 웰비잉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삭의 젊은 날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마지막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27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육적인 눈만 어두워졌다라기보다는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것으로 읽어야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에서야, 가서 사냥을 좀 해라. 그리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삭의 이와 같은 예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계획, 이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아내인 리브가가 이제 그 뱃속의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삭이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붙잡지를 않아요. 두 번째, 에서는 자라면서 보니까 이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짐승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서는 어린 시절에 결정적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이에요.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특권, 이와 같은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한 겁니다. 네 번째, 에서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2명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 중에서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삭의 생각을 할 때 에서가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맏아들을 우대하고 있던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삭이 꽤나 미식가였던 것 같아요.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사냥 고기를 즐겼습니다. 자기 기분과 비위를 잘 맞춰주는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 이삭은 아들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의 내면을,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심 있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별로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육적인 눈만 멀게 된 게 아니라 이삭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선택한 것은 심각한 영적인 오해와 무지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져 버렸어요. 젊은 날에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될 때,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은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리브가를 맞아들이게 됐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대단히 아주 그냥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면에서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지 아세요? 여기에 우리가 아주 깊이 들여다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깊어지는 게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노년의 때가 되었을 때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쇠퇴하고 주저앉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 이게 이삭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내가 중요해. 하나님의 마음이든 영적인 세계든 또는 사람들의 내면의 마음이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재산이든 나의 어떤 자리이든 명예든 관계든 이런 것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오히려 너그러워지기보다 더 고집만 세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신앙의 자리에서도 비슷한 유혹들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자기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마음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뭘 물어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고집만 늘어난 거 아니냐, 내가 고집만 늘어난 건 아니냐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전통과 또는 관습이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전통을 따집니다. 관습을 따집니다.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에 깨어있던 모습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죠? 반박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냐? 병들었어요. 이삭처럼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삭과 아주 다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이삭은 젊은 시절에는 웰빙의 삶을 살았는데 죽을 때는 웰다잉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거칠게 살았잖아요. 그냥 자기 어떤 야망에 이끌려서 살았고 욕망에 이끌려서 살았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이거 웰빙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자리에서 야곱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이 찾아와가지고 요셉과 함께 이제 자기를 방문을 했을 때 야곱이 누워 있다가 침상에서 힘을 내어서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손주들이잖아요. 이 손주들을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4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실게요. 48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학렬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뭐로? 야곱의 아들로, 양자로 받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훗날에 이스라엘이 12지파를 구성을 할 때 요셉만 어떻게 돼요? 2지파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이제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제 아들인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께 이렇게 들이밉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 둘을 이렇게 이제 들이밀면서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시기를. 자,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장남이에요? 어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누가 장남이에요? 므낫세랑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가 장남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러면 보통 축복을 할 때는 그 우선순위를 오른손으로 합니까? 왼손으로 합니까? 오른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들이밀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므낫세에게 향하도록,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이 가도록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기 오른손이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므낫세.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렇게럼 해주십시오. 요렇게럼 해주시라고. 이렇게 두 아들을 딱 들이밀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들이밀 때 므낫세가 이쪽에 있고 에브라임이 이쪽에 있는데 축복을 해야 될 때 뭔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48장 13절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자막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는 왼쪽으로 들이밀어야 그게 뭐예요? 아버지한테는 오른손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들이밀면 아버지 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자, 요셉이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팔을 엇갈려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시더니 이게 점점 막 생각이 많아지시고 이상해지신다 보다, 이게 실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셔서,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 손을 붙잡아가지고 바꾸려고 그래요. 아버지 요게 아니고 요거라고, 요게 아니고 요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력을 써서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저항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48장 1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48장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아요. 왜냐?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손을 뻗었는데 요셉이 힘을 써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다시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 여기에 맞는 거예요. 요놈이 장남이고 요놈이 둘째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불쾌하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건하면서도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그러나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요.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깊게 다가왔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안다. 자연적인 순서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전통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이걸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곱은요, 나도 이게 전통인 걸 알고 있고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둘째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그리고 첫째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기를 이끌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147세, 눈은 흐려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야곱이 지금 전통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 잘 해오는 에서에게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살았던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엄마였던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에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두 아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도 만들게 됐잖아요. 지금 야곱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 중요한 자리에서 신비롭게 움직이고 있다. 둘째가 첫째를 앞서게 되는 것, 맏아들이 둘째를 섬기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이게 맞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곱이 지금 육신의 눈은 많이 멀었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참 멋있다라고 제가 생각된 게 뭐였냐면, 그가 영적인 눈이 초롱초롱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져 있어요.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이 47장의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 요셉을 데려다가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받았잖아요. 나의 장례를 이집트 땅에서 하지 말고 가나안 우리 가족 묘에서 해달라, 이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맹세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야곱이 지금 그러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에 대해서 엇갈리게 했던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노인이지만 나이가 많지만 야곱은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지내다가도 지금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노인이에요. 기력이 없어서 침상에 기대어 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노년의 야곱인데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웰다잉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웰다잉이다. 잘 죽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은 마지막에 계속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47장, 48장, 이제 뭐 계속 넘어가면 그 내용들이에요. 12 아들들 축복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노년은요,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나이 들어서 147세 그 노인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130세에 이집트에 처음 왔을 때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를 축복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마지막에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또는 그냥 육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이 제가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요, 야곱은 젊은 날과 다르게 노인이 되었을 때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이 마지막에 멋있는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끝까지 살아있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복이죠. 자기가 지금 육적으로는 너무 늙었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저는 여기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축복을 잘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더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고, 설령 육적인 눈은 조금 시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백내장도 찾아올 수 있어요. 녹내장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는 거, 바로 이게 여러분 웰다잉이에요. 이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진짜 젊은 날 험하게 살았어요. 거짓말로 살았던 인생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인생이었고, 여하튼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젊은 날에 그렇게 험하게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마지막이 어떠한가 보니까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젊은 날에는 험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바꾸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우리 청년분들도 여기 계시고 21교구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그런 이야기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N4 세대다, 다 포기한다.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대로 출발도 안 했는데 젊은 날에 벌써 이미 그냥 절망이야, 절망.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드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누군가는 저만치 앞에 가 있고 나는 이렇게 뒤쳐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너무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대한 실망감도 들고,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야곱 같은 이런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들을 가만히 까놓고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자도 많이 만나보고 가난한 분도 많이 만나보고 이런저런 분들 많이 만나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한 사람도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인 것 같은 사람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건지, 또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누구랑 대화를 하면 제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줄줄줄줄줄줄 잘해요. 희한해.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분이 그냥 본인 이야기를 술술 하니까 술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면서 그냥 다 하는 거야.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겠어요? 출발선은 설령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만큼 너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저기 앞에 막 그냥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를 저기 앞에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여기서 그냥 구르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 근데요, 나중에 가서 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은 차가요, 원래 고성능 자동차는 고장이 잘 나요. 그리고 거기도 문제 없는 것 같더니 다 문제가 있더라고. 구르마 끌고 가던 인생도요, 이게 그때는 그렇게 험악하고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또 별거 아니야. 또 괜찮아요. 그러면서 처음엔 구르마 끌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전거로 바뀌고 오토바이로 바뀌고 자동차로 바뀌고 또 바꾸는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요, 설령 살고 있는 형편은 다를지 몰라도요, 내면의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별이 되는,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야곱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실 수 있나?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왜 굳이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여러분, 야곱이 깨어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여기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이제는 시신을, 자기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요, 바로 출애굽의 1호입니다. 1호. 자기의 유해를 사용을 해서 출애굽의 첫 번째 증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의 첫 번째 증거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장례를 통해서, 자기의 이 장례식을 통해서 출애굽의 첫 번째 열매로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돌아놓고 보면 웰빙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잘 죽으셨잖아요. 웰빙은 아니었지만 웰다잉만큼은 제대로 하셨다. 왜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빈 무덤으로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장례식을 통해서 출애굽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봐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의 웰빙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지 생각해라 이 말이죠. 이 땅에서의 웰빙을 위해서만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판의 모든 자그만 저 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돌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웰빙에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웰다잉 나의 삶이 잘 죽을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야곱처럼 진짜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죽을 때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장기를 기증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이거는 잘못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잘 살았다고 말해야 됩니까? 물론 젊은 날은 험악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만큼은 어땠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그의 죽음만큼은 분명히 다르다. 결국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품고 잘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 잘 죽으려고 준비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내 욕심이 죽어야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눈을 떠야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 자기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장례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내 장례식은 어때야 될까? 나의 장례식에 나는 무슨 찬송가가 불려지면 좋겠는가? 나는 어떤 말씀이 나의 이 장례식에서 읽혀지면 좋겠는가? 나는 어떻게 기억되면 좋겠는가? 이거 생각을 하면 메멘토 모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반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까? 이거를 함께 고민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우리 안산 제일교회 출신 교역자들이 다 함께 모였잖아요. 그때 그 침상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같이 이제 격려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그 말씀 마지막에 주시는 장면 보는데요. 꼭 제가 지금 이 야곱의 이 장면 보는 것 같았어요. 야곱의 마지막처럼 그 원로 목사님이 이 안산 제일 출신 교역자들 그 사모님이랑 같이 사모님들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두 명이 탁 서면 목사님 뭐 한마디씩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참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때 이제 다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다 함께 둘러서서 목사님 그 침상에 누워 계실 때 이런저런 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 말씀을 왜 하셨었냐면 그 성악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 가사를 까먹어가지고 잘 못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침상에 누워 계시면서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참 재미있었고 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출발선은 다를 수 있지만 웰빙만 쫓다가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웰다잉을 쫓아가는 인생,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장례를 잘 치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기억이 되게 남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신방할 때마다 사진 찍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해라. 나이 드신 분들 사진 더 많이 찍어라. 우리 교회 이 공유 폴더에 보면은 각 교구별로,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름별로 거기다 지금 사진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사진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이런 노래하시는 거라든지 찬양하시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요즘에 제가 점검 안 했는데 잘하고 있겠죠. 다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요. 왜? 그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 그 자료들을 다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다가 그게 어떤 시기든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식도 그냥 세상식으로 해버리고 장례도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상조회가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한 가정의 출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잠든 누군가의 삶의 마지막을 끝맺는 거, 여기에 대한 이 의미 부여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왜 이런 어떤 예전이 중요한가, 예식이 중요한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소중한 자녀가 첫나들이를 할 때 부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배당에 처음 올 때 우리가 그걸 기념을 하면서 기도도 해주지만 자그마한 격려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소중한 영혼을 환영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나면요, 첫 번째 식사로 나누는 게 늘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성찬을 나눠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서 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 두 사람이 먹어야 될 식사 첫 끼도 주님의 살과 피로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임종 예배를 드릴 때는, 임종 예식을 할 때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라. 다 불러 모으고 젖은 물수건이든지 뭐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마지막에 이제 함께 손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가족들이 함께 그런 시간을 꼭 가지고 그걸 꼭 녹화를 해놓든지 이걸 다 촬영을 해놔라. 나중에 하면 그게 다 쓸모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천국 환송 예식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만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걸 담아내는 게 예전이고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의 마지막 순서를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잘 죽으시는 연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젊은 날에는 어찌하였든 간에 우리의 마지막 삶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잘 죽는 것을 연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